제가 SNS로 주로 활용하는 데가 페이스북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거기에 글을 많이 쓰고 올리기도 하고, 또 저와 친구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들의 반응, 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글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번 최근에 하루 이틀 동안의 최대 이슈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온 것도 대단한 일이죠. 물론 이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계시긴 하시지만 문학상이나 과학상, 그리고 화학이나 물리학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상자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기대가 없었는데, 이번에 한림원에서 노벨상 한림원에서 한강 작가의 7편의 작품을 들어서 시대의 아픔과 또 역사적 그런 힘듦들을 잘 표현한, 그리고 소설화한 책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한강 작가의 작품을 2006년도에 처음 접했습니다. 채식주의자에 나와 있는 연작 시리즈인데요. 거의 두 번째,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책의 연작 중에 두 번째 책인 몽고 반점이라는 단편을 이상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던 2005년에 그 책을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2006년도에 구읍에서 처음 봤는데요. 사실 그때 읽을 때는 너무나 내용이 파격적인 내용이어서 목사님 저로서는 소화하기 힘든 내용 중에 하나였지만, 내용을 떠나서 저와 동갑내기 30대, 그 당시 30대의 젊은 작가가 이상문학상 수상을 했다는 것 자체도 그 당시로서는 매우 그 충격적인 것이었지만, 그 글의 쓰기라든지 아니면 문체라든지 또 이끌어가는 그 힘이 참 강렬했다라는 인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맨부커상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가장 세계의 3대 문학상이라고 하는 이 맨부커상에서 수상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읽게 되었고요. 또 그 이전에 광주 5.18 항쟁을 소재로 한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7권의 책 중에는 2권의 책밖에 읽지는 않았고, 또 설마 이 책이 세계적인 문학상의 노벨 문학상의 수상작으로 선택이 될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기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2, 3일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해서 축하를 했고, 그리고 또 대통령, 또 각 지도자들도 이 글에 대해서 수상에 대해서 축하의 글들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 수상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념적으로 반대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반대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년이 온다는 5.18 항쟁, 민주화 항쟁의 10살 10대 소년의 아픔을 겪은, 또 죽음에 이르는 그 현장을 섬세하게 담아있는 내용이고, 또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책은 제주 4.3 사건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이념적으로 우파 쪽에 계신 분들은 5.18 민주항쟁이 아직도 공산당의 소용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고, 제주 4.3 사건도 빨갱이의 그런 진압작전에 불과했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작품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것이 제일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서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목사로서 조금 가슴 아팠던 일들은 이 채식주의자나 소년이 온다, 또는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이 책을 접하는 목회자들의 반응입니다. 글의 상당한 내용들, 어떤 부분들은 목회자에게는 당연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본적인 정서에 있어서는 이 내용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이기 때문에 다 아름답거나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수많은 책들 또는 소설들 또 다양한 문화작품들을 볼 때 그 문화작품들이 다 아름답기 때문에 그 책을 읽지 않습니다. 상당히 불편한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니 콕 집어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표시한 책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부분들은 도저히 제가 소화할 수 없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나 목회자나 또한 그런 상황들을 접할 때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은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와 접촉할 수 있는 그 경계를 만들게 됩니다. 복음이 그랬습니다. 복음은 어느 정서를 가든지 그 사회와 그 기본적인 문화에 항상 불편함을 끼쳤던 것들입니다. 그 불편함 가운데 불편함이 주는 불편함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소통하려고 하고 또한 서로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힘이 있게 되면 또한 복음이 생명력이 있게 되면 그 현장을 바꾸고 그 문화를 바꾸고 또한 그 사람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편함조차도 배제해버리고 오히려 혐오의 발언들 또는 완전히 배제하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을 해서 아예 우리 안에 또 우리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지 않거나 날려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현상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에베소 교회 또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바울의 3년의 그 여정은 사실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을 바꾸는 놀라운 결과물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불편하게 여기는 또 다른 모델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을 공격하게 되고 또한 바울을 끌어와서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자기들이 누리고자 했던 이전의 이익을 다시 되찾아오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매우 큰 항구 도시였고 무역이 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아덴에서보다도 더 큰 아뎀이라고 하는 그러한 큰 여신을 섬기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큰 항구 도시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진 많은 일들이 무역과 우상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가장 큰 힘이 작동되었던 그 도시가 에베소였었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돈의 힘 무시할 수 없죠. 돈을 많이 가진 자가 가지는 여러 가지 힘의 작용들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이게 되고 또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 또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굴욕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권력의 힘도 마찬가지죠. 내가 비록 돈이 없지만 권력을 쥐어서 무언가를 움직이고 또한 내가 그 권력을 가지고 뭔가를 획득하고자 하는 일이 많습니다. 위계가 가진 힘도 있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힘으로 작동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의 힘, 이것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 지역이 가진 힘도 있습니다. 나라가 가진 힘도 있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주변의 큰 나라에 쌓여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경험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앞에서 자존심을 구겨야 하고 또한 모욕적인 일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는 어떤 때는 그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자존심이 구겨질 때 또 굴복하게 될 때 아주 심한 자존심 상하는 것도 경험하기도 하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존심을 구기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지만 끊임없이 타협하고 자기 검열하는 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내가 미워하고 내가 배격하고자 했었던 그런 잘못된 힘을 우리도 그 힘으로 우위에 서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복음에 담긴 생명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힘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신의 아들이요 세상을 바꿀 만한 직접적인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죽음의 현장은 십자가로 나아갔고 또한 그곳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에게 성경은 또는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현장 에베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이방 도시에서 안전한 예배당이 아니라 에베소라고 하는 우상이 그리고 권력이 돈의 힘이 넘쳐나던 그 현장에서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힘이 생명력이 있어 오늘 23절에는 그곳에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적지 않은 소동이 어디서 발현되었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오늘 본문은 이 문제를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바울이 전한 도 때문이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도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긴 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도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위해 사셨고 또한 무엇을 위해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그토록 원하셨던 게 무엇인지,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가 이루고자 하셨던 그 진리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담은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도였고 그 도가 에베소를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도가 듣는 이의 심령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때까지 지켜왔던 고수했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개인을 넘어서 한 사람의 삶을 넘어서 그 도시 전체가 그 도시 전체의 문화가 뒤흔들어졌다. 그것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바로 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1년, 2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바로 서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살아가려고 하려면 할수록 그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격변과 격동이 일어납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는 반복이, 그 작업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죽이고 나를 비우려고 할 때 또한 그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 채워지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생명력이 주는 기적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들은 나를 비우고 또한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또한 실패한다 할지라도 또다시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 채워지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경험한 이들입니다. 그리고 현장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동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소동이 벌어진 시기가 5월쯤 됩니다.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5월은 매우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아데미 여신을 숭배한 이들, 그리고 그 지역에 큰 행사가 있는 날이 바로 5월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데미라는 여신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이애나라는 뜻인데요. 이 다이애나라고 하는 이 아데미 여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신상을 보면 젖가슴이 무려 12개나 달려 있습니다. 다산과 그리고 풍요의 신을 상징하는 그 신이 바로 아데미 신이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 축제를 위해서 아시아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축제 날이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 항구에 모여들고 붐비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여의도 벚꽃 주최할 때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죠. 100만 명 상상을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몇만 명만 모여도 엄청난 인파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100만 명이 모이는 그 현장을 통제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그 현장에, 그 행사에 이어지는 그런 수익 창출들, 행사를 주최하는 측뿐만 아니라 거기에 광고를 하고 또한 가판에서 또한 각각의 장소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이 100만 명이 운집한 파의 효과로서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 앱에서도 아데미 여신 그 축제 때문에 생기는 시너지 효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풍요와 그리고 복을 주는 여신, 이 아데미 여신을 바라보는 그 축제, 또한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축제 당시에 허리춤에 신전의 모양이나 아데미 여신의 모양을 달고 다니거나 아니면 각 집에 아데미 여신 신전이나 아니면 그 여신의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 세워두곤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대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을 바로 은장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은으로 그러한 신전이나 또는 그 여신을 세공을 하여서 장식품을 만들어서 팔았고요. 그것으로 많은 유익을 추구하는 그들의 이익의 수단을 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그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 또 대표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은 그 사람 이름을 데메드리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도가 에베소의 문화를 또한 사람들 삶을 바꾸었습니다. 도시 전체의 문화를 좀 바꾸기 시작을 한 것이죠. 이 적지 않은 소동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은장색들입니다. 그 일로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모여서 연설을 하면서 우리가
이 바울이 전한 도 때문에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라고 그들을 데려왔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바울과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데미 여신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그리고 복을 받아서 유복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가 바울과 그 일행으로 인해서 장사에 우리 삶에 큰 손해를 보게 되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그리고 벌을 주어야겠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데메트리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는 그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많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들을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를 공격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힘으로, 또한 그것으로 우리가 유익을 얻었는데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더 이상 그 방법이 통하지 않게 되었으니 우리가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우리가 본 손해로 인하여서, 또한 우리의 손해를 메꾸기 위하여서 우리가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의 도, 또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려고 하는 그 방법들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도조차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우리의 손해 때문에 그 방법을 따르거나 그 방법을 선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왜 에베소라는 도시가 바뀌었을까요?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작은 서원, 두란노라고 하는 이 작은 사원에서 바울이 3년 동안 치열하게 전한 이 복음이 결실을 맺고 있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변화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서 생겼던,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생겼던 이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데메트리오를 비롯한 아데미 여신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세상의 힘을 통하여서 그들이 얻는 이익이 사라질 위기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있었던 그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도로 인하여서,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거짓된 신을 버리고 주술적인 것들을 태워버리고 새로운 가치관과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 현장을 수용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과, 또 오히려 그것을 수용하며 자신의 삶을 변화로 나아갔던 그러한 추구들, 또는 그런 시도들에 의해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그 도시가 변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이 바뀌고 있었던 것들이죠. 그리고 그 방법은 부정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제자 중에 그리스 출신 두 사람이 데메드리오와 그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끌려서 극장에 잡혀갔습니다. 그때 그 소요를 중재한 에베소 서기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3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정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하였다. 이 사람들은 신전에 있는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하였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아담의 신상을 가서 목을 따버리거나 거기에 어떤 붉은색 십자가를 그은 그런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이렇게 아로 새겨진 우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바로 그 현장을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그렇게 살아갔고요. 또한 그렇게 돌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또한 그 사랑이 얼마나 풍부한 것인지 그들의 삶의 현장에 다가갔고 그들과 함께하였고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말씀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도록, 우상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신화로 인하여서 삶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하고, 또한 그들의 삶이 바뀌도록 하는 그 삶들을 그들의 일상 가운데 살아갔던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데미 여신의 신상이나 신전의 모형, 다시 말하면 세상의 우상이나 우리가 천적으로 의지하였던 세상의 잘못된 힘이 아닌, 또한 그러한 것들이 주로든 요인이 바울과 제자들이 아데미 여신을 비판하거나 그 신상이나 신정의 모형들을 비판했기 때문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게 될까요?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정의나 공의나 하나님의 정직함을, 신실함을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악한 방법을 따르거나 아니면 그런 잘못된 방법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죄의식 없이 따라가게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증언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것이죠. 그렇게 복음으로 에베소가 바뀐 것이고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당연히 적지 않은 소동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참된 것이 헛된 것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말씀의 생명력이 현장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역사입니다. 바울과 제자들이 눈물과 인내로 뿌린 복음의 씨앗이 비로소 자라난 그 현장이 에베소였습니다. 우리 제일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업에서 어떤 생활을 영위를 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 세상 현장에 돈을 벌거나 또한 재산을 축적하거나 어떤 지위에 오르는 것이 악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돈이, 이 권력이, 또한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직한 방식, 옳은 방식,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방식이 아닌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는 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엔 힘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을 보고 또한 여러분들로부터 이 복음을 들은 이들이 자신들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벌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잘 자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적지 않은 소동이 그 안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믿는 이들에게 핍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겸손함과 인내, 신실함과 굳건함으로 이 복음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시면 현장에 작은 소동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바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작은 소동을 두려워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훼손하고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이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복음을 전하여도 내 삶의 현장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개탄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였지만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여서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고, 또 하나는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이 세상이 분명히 변화될 것이고 그 열매가 맺어지고 작은 수동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담대함으로, 굳건함으로, 인내함으로, 신실함으로 복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